뜻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강사님은 춘천시 석사동의 안디옥교회 유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오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확 열리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게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믿음의 문으로 해결이 쑥 들어옵니다. 치유가 쑥 들어옵니다. 은혜가 쑥 들어옵니다. 축복이 쑥 들어옵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중심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시간에 예배해야 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말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멘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말씀 시간에 아멘하면 말씀에 담긴 은혜와 복이 확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 엄청 중요해요. 저희 교회 설교 후에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아픈데 손대라고 하고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황반변성에 걸렸어요. 물체가 왜곡돼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실명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 의술로 그거 고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제가 기도말을 하는 그 순간 저 기도는 내 거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았대요. 그 순간 싹 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무서운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불러주신 거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말씀 통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3만 번 이상의 좋은 것이 담겨 있어요. 축복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시간 설교에 좋은 게 다 담겨 있어요. 좋은 것을 말씀 통해 하나님이 시간 주십니다. 그때 아멘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때 저 말씀 내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믿음이거든요. 믿습니다 받으면 믿는 자에게 은혜가 확 임합니다. 응답이 확 임합니다. 해결이 임합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 바싹 차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 도중이라도 저 내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가로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이 엄청 중요해요. 이 시간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로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원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을 잘 알고 제대로 기도할 때 응답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가로챘어요. 장자 에서가 허덕이며 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가로쳐야 되겠다. 머리가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털토시를 해서 감고, 목에다 털토시를 해서 감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으로 들어가서 축복기도도 가르쳤어요. 야곱은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는데 오히려 낭패를 당했어요.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안 되겠다. 피신해야 되겠다. 일단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 가지고 노숙했어요. 거기는 따뜻한 지방이라 밤에 그냥 땅바닥에 거리에서 자도 돼요. 겉옷을 두르고서 이불을 삼아서 자면 됩니다. 돌 벽에를 베고 노숙을 하는데 밤에는 총총 별이 떠 있고요. 아주 너무 많아. 근데 땅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독감이 뼛속까지 냉기로 스며듭니다. 자기는 지금 실패하고 패배하고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담해요. 잔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애를 썼는데 축복을 가로채기는커녕 지금 저주거리가 돼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잔머리 굴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머리가 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는데 안 되는구나. 내 힘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 힘의 무력함을 깨달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장자 축복, 족장 축복을 주겠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함께 주겠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힘으로 애를 써서 쟁취하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야곱이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돼 있구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붙잡기 선수예요. 첫 번째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나중에 또 씨름할 때 천사를 붙잡고 안 놨어. 이번에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보통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서원 기도는 확실한 기도라고 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서원 기도가 나와요. 20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꽉 하나님을 붙잡고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고 무사히 돌아가게 함께 해 주신다면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원 기도하면서 꽉 붙잡고 그때 하나님을 꽉 붙잡은 그 일로 야곱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신앙 역사가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 역사가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랑 역사가 바뀐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꽉 붙잡고 한 이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야곱의 신앙이 됐어요. 신앙이.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제 잔머리를 의지했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껏 엄마 치맛자락을 의지했어요. 근데 다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꽉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야곱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그분 속에도 신앙이 쑥 들어가요. 아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이때 야곱이 한 기도가 야곱의 신앙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 야곱이 하나님 꽉 붙잡고 한 기도가 그대로 야곱의 축복이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손대는 양마다 새끼를 막 쳐요. 손대는 양마다 토실토실 살이 쪄.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아내를 둘을 얻고 그 다음에 몸종들까지 아내를 삼아서 아내가 넷이 되고 자녀들을 12이나. 당시에는 이 자녀만이 낳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12지파를 거느리는 족장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꽉 붙잡은 기도가 야곱의 축복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이요. 기도가 축복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 꽉 붙잡고 한 그 기도가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 사랑이 됐어요.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나는 저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드리고 하며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드리고 받는 사랑이 되는 것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결정적인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기도는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축복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는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응답 역사가 임합니다. 해결 역사가 임합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첫째로 기도가 신앙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신앙이다. 본문 야곱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비로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됐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가 신앙이다. 다시 기도가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믿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참 신통하게 생각이 돼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까? 참 신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그 신앙이 정말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게 지음받았어요. 짧게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며 살으라고.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으라고 인간을 짧게 만드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생각이 짧을 때가 많아. 아무리 힘센 사람도 꺾여. 아무리 덕이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 다윗 같은 성군도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딴 게 생기고, 인간은 늘 그래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인간을 짧게 만드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저는 50년 가까이 목회했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참 신통하다.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기도 생활 물론 한다고 하겠죠. 언제? 밥 먹을 때. 그게 기도 생활도 아니요. 밥 먹을 때만 하나님 의지해야 되나요? 늘 항상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며 제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되고 쫓겨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 보여져요. 그때부터 야곱의 좋은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 또 잔머리를 굴리면서 재물을 의지해서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잊고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난관이 생겼어요. 진퇴양난. 앞에서 400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온다 이거요. 도망가봤자 그 말들의 스피드를 피할 수가 없어. 이제 큰일 났어. 진퇴양난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또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자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천사가 왜 등장했겠어요? 기도 응답을 주려고 천사가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야곱이 매달렸는데 뿌리쳤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뿌리쳤잖아요. 왜 뿌리친지 아십니까? 기도받을 그릇이 아직 모자라. 결사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면서도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의지해보고 안 되면 또 내가 어떤 수단을 써볼까?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이제는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기의 몸도 못 가는 존재가 뭘 합니까? 이제는 절망적이야.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면 죽어. 이제는 결사적으로 매달리자. 다시 말해서 응답받을 조건을 갖추자. 바로 축복이 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많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기도할 때, 전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도 전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야곱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신앙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신앙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거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게 거기서 다 나왔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다 거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게 다 주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나가자마자 하나님한테 발목이 잡혔는데, 무슨 발목이 잡혔느냐? 기도 발목이 잡혔어요. 나가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와 가서 뭐 처음 교회 나갔으니 뭐 기도할 줄이나 알겠어요. 막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때 새벽 기도 가가지고요,
저는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1등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거기 모인 교인 중에 제일 큰 소리로.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제일 큰 소리로 제일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가 너무 좋고요.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20년간은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새벽 기도 3시간씩 합니다. 근데 처음 나갔을 때도 사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전고등학교 그때 입학을 했었는데, 당시 대전고등학교는 전국 5대 명문 중에 하나고 서울대 매년 150명 들어가는 3분의 1은 서울대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요. 기도의 맛만 보고 열심만 붙으면 핑계 댈 게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핑계 댈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맛을 들여야 돼. 기도 맛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냥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고요, 오래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불이 붙게 되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기도가 너무 즐겁고요, 기도가 쫙쫙 뻗어나가고요, 응답이 확확 임하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열심히 하지는 않고 나는 기도하기 힘들어. 조영기 목사님이 한 명언 중에 하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제부터 1시간 이상 성령 충만한 기도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1시간 이상 성령 충만한 새벽 기도하실 분 아멘 합시다.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3시간 기도가 금방 지나가요. 빨리 마무리 져야 돼요. 시간 때문에 또 일과를 진행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몸살이면서 목살이면서 기도해서 그래요. 소리도 안 내면서 그냥 슬슬 기도하니까 기도불이 안 붙는 거지. 열심히 해보시오. 목소리를 왜 아껴? 목소리 내서 하면 하나님이 강한 목소리 주시고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불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감사하는 것 하나를 뽑으라면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생활한 거,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게 다 나왔어요. 거기에서 신앙도 나왔다 이거요. 교회 처음 나가서 뭘 합니까? 근데 기도에 불이 붙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열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불이 붙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를 한 전도대원이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한 집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소? 그러더니 문을 콱 나는 바람에 그냥 코가 떨어질 뻔했다. 내가 뭐가 아쉽냐? 내가 뭐가 기도할 게 있느냐? 근데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학력, 이 세상 좋은 것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인간은 부족하고 짧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많은 가난 상황이 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부흥이 돼요. 한국교회가 60, 70년대 급성장했는데요. 그때 엄청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죠. 6.25 직후에. 이 가난 상황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게 많아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부흥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건 국민소득이 1만 불 이상 올라가면 어지간한 건 돈이 또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기도 불이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만 해도요, 기도원 하면 그냥 펄펄 끓었어요. 요 강 건너 쪽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만 해도 제가 33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1년에 한두 차례 교인들 데리고 와서 기도원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 뭐 1만 제단이라고 하는 그 큰 성전에 꽉 차가지고요. 들어갈 틈이 없어. 문에까지 그냥 막 문 앞까지 서 있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밀고서 들어가야 가까스로 그냥 발을 들여놓을 정도예요. 앉을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해마다 가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 가보면은 정초 집회 같은 때도 한 20, 30명 모이나? 기도원마다 다 그래요. 그래도 강남 기도원은 그래도 버티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원 몇 안 됩니다. 한국에. 대부분 기도원이 기도하러들 안 오니까 기도불이 꺼지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어지간한 건 돈으로 해결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열이 푹 죽으니까 와서 기도들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앉아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전부 다 이름들을 바꿔가지고 옛날 기도원이 수양관으로 다 이름을 바꿨어요.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쑥 내려가가지고 지금 신앙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회 부흥들이 안 돼가지고 난리고요. 거기다 요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이 또 푹 떨어지고 금년 들어서 좀 회복되나 했더니 또 시작이 되고 올가을에 올겨울에 또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만 불, 2만 불, 3만 불 돈이 많아진다고 인간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지어진 존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임을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을 때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도원에 오고 변함없이 강남 기도원에 오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진짜 신자. 여러분, 기도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 저는 그건 가짜로 봐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신앙이에요. 둘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축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축복이다. 빌축자예요, 빌축자. 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복을 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꽉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야곱의 축복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꽉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기도로 소원 기도로 꽉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게 그대로 야곱의 축복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주시면 됐지 뭘 꼭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실학적 용어인데 자유의지. 다 같이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을 향해 기도할 수도 있고 제 힘만 의지할 수도 있고 이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래 일단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나서 그 자유 싹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일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일단 두고 보시는 거예요. 제 힘만 의지하는지 우상마귀 의지하고 다른 신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일단 두고 보시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보시다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 오냐 알았다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확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천사 붙잡고 씨름을 해요.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유의지가 확정이 안 됐어. 지금 천사 붙잡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한편으로 잔머리는 계속 굴리고 있어요. 야, 이거 1차 요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이런 방법이 있겠지. 야,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야곱이 자꾸 잔머리를 씨름하면서도 굴리고 있어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확정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환도뼈를 내리친 거예요. 환도뼈까지 의결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자기 힘에는 완전 절망이요. 그제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로 자유의지가 확정돼서 꽉 붙잡고 의지한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음 순간 해결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도 안 되다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뭐가 딱 있어서 이제 나는 뭐 끝장났다 이럴 때 꽉 붙잡고 기도하면 확 응답되고,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님께 확정하고 제대로만 기도하면 기도가 축복인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일 때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 저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언제 하나하나 꼽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가 보니까 전부 기도로 얻은 거더라고요. 결국 직간접적으로 다 기도에서 주어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축복이 쌓여지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계속하면은요, 축복의 계단을 착착착착 걸어 올라가게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교회 이름이 춘천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그때 춘천 제1교회 부목사로 제가 있으면서 이제 군목도 제대했고 부목 생활 곧 마치면은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충성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낮이에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본격적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나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소돔 같은 골이라도 그냥 희생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것이라면 어디라도 가길 원하오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제가 갈 길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 길로 가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디옥 교회 비전을 꽉 붙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비전 길로 가기 위해서 7단계로 구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비전을 향해서 가려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된 교회니까 부흥 목회를 배워야 되니까 감리교회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로 가가지고 일단 부목으로 더 좀 배워야 되겠다. 두 번째로 거기에 가가지고 부흥의 맥을 확 잡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 부흥의 맥만 잡는 게 아니라 부흥 신학을 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서 잘 부흥시켜야 되겠다. 여섯 번째로 결국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의 안디옥 교회 같이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서양 선교의 전초기지였듯이 동양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정도로 선교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7단계로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이 안디옥 교회 비전 7단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가장 부흥된 교회 부목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한 2달 기도했나? 금난교회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장 크게 부흥된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로 부흥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눈이 안 열려,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그만 나오려고 했는데 몇 년 후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4년 반 있는 동안에 부흥의 핵심의 원리를 확 휘어잡는 부흥의 눈이 확 열린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통해서 또 박사 과정 그 후에 과정을 통해서 웨슬리 신학을 통해 부흥 신학을 확립하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된 본격 목회지를 위한 기도는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특별 기도를 했어요. 금년께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고 저녁에 딴 기도 제목 아니라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된 본격 목회지. 한 1년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영 응답이 안 줘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결국 그리고서 온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인데 와보니까 기도했던 그 교회요, 정확하게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오게 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와서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하는 시기인데 유독 우리 교회만 크게 부흥돼서 지금 강원 최대 성전 5천석 성전을 짓고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안디옥 교회 이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 성전 짓고서 옮기면서 이름까지 안디옥 교회로 바꿨고요. 일곱 번째, 세계 선교 힘차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인도 필리핀 등지에 200교회 정도 개척해가지고 현지 목회자 세워가지고 매월 생활비 보내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 교회들 다 부흥된 숫자를 합하면 지금 한 2만 명.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면은요, 이 축복의 7단계를 7계단을 착착 밟아 올라왔는데요, 기도한 것이 100%가 아니라 120% 주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계단을 기도로 착착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해놓으면 세부 목표, 몇 단계 목표를 좀 정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가 사랑인데요. 기도가 사랑인데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주어져야만 축복이 아니요.
오히려 그 기도한 그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1942년 11월 28일 미국 보스턴대 미식 축구팀이 홀리크로스 팀과 결승전이 붙었어요. 상대팀보다 전적과 실력이 월등한 보스턴대 팀은 그러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승리를 위해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이없게 참패를 했어요. 기도 안 해도 승리할 상황인데 기도까지 했는데 참패를 했어요. 그것도. 낙심한 모든 선수단원은 예약된 파티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패배했기 때문에 승리 축하 파티가 취소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요, 다음날 뉴스를 듣고 그날 패배한 것이 더 좋은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날 밤 그들이 승리했을 경우에 파티장, 승리 축하 파티장으로 예약됐던 건물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무려 491명이 사망했다는 엄청난 뉴스였어요. 만약에 그날 승리했다면,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 승리했다면 파티장에 가서 파티를 벌였을 거고 화재로 몰살당했을 거요. 그러니까 그날 기도에 기도한 대로 승리하지 않고 패배한 게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주어질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8원 칼을 달라고 조를 때 주는 게 응답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지. 우리는 코앞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주어졌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9번 강조하고 있어요. 말만 조금 바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떡을 달는 자에게 떡을 안 주겠느냐, 뱀을 주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다 주신다. 9번 반복이요. 가만히 가서 따져보세요. 성경에요 2번 반복 강조, 3번 반복 강조 많아요. 9번씩이나 반복 강조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자유의지를 확정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 응답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의 형태가 몇 가지일 뿐입니다. 첫째로 기도한 대로 곧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 더 좋은 때 응답하시기 위해 조금 지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셋째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넷째로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칼을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는 게 응답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오히려 승리를 달라고 했는데 패배가 주어짐으로 사실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응답,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요. 여러분, 기도는 꼭 응답이 주어지는 축복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기도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사랑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관계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관계를 위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리모컨 딱 누르면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다면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 대상으로 아기를 낳듯이 사랑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랑관계를 위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철저히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마귀를 쫓아가 뱀마귀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말고 딴 남자 쫓아간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시절에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율법대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행위는 하는데 율법 정신인 사랑이 없어. 사랑 행위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최고의 사랑, 희생의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제서 감사 감격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나와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 훈련하다가 이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뭐냐? 기도라 이거요. 기도가 사랑이라 이거요. 다 같이, 기도가 사랑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응답을 주시고요, 드리고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하고 말을 주고받고 대화, 교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죠. 드리고 받는 엄청난 사랑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 고등학생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 교회도 처음 나온 것이 기도의 맛을 무슨 맛을 느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대화, 데이트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기도, 대화, 데이트라고 합니다. 요즘도 아침마다 새벽에 가가지고 주님과 기도, 대화, 데이트하는 것이 즐거워요. 뭐 응답이 주어지는 건 둘째 문제예요. 주님과 기도, 대화, 데이트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기도, 대화, 데이트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대화, 데이트.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주 드물게 음성으로 들리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 대화하는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일방적인 연설을 하려면은 오래 연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이건 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져도 괜찮아. 똑같아. 일방적 연설 기도하면은요, 길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무한정으로 시간이 간다니까. 시간을 생각하면 시계 보면서 잘라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 대화, 데이트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제 궤도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야 돼.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기도, 대화, 데이트는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인과 사랑할 때 데이트하며 사랑 나누잖아요. 데이트할 때 뭐 합니까?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대화? 그냥 쓰잘데없는 대화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대화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하고 기도, 대화, 데이트할 때 뭐 그냥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문장적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쓰잘데없는 얘기같이 오고 가도 됩니다. 그게 기도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대화, 데이트의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대화, 데이트의 사랑.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침대에 누워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목사가 신방을 갔습니다. 침대 건너편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면서 누가 또 다녀갔습니까? 물었어요. 노인은 자기가 기운이 너무 빠져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걱정을 하자 어떤 목사님이 침대 곁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된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 곁에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주님이 거기 앉아 있다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 후에 그 노인의 영혼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보니까 그 옆에 의자에 노인의 손이 그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데요, 주님 손을 꼭 잡고 있는 듯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입에 약간 미소를 머금고 무언가 말하는 듯한 모습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 노인은 분명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기도, 대화, 데이트의 사랑을 나누다가 그 손 붙잡은 채로 천국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사랑이요. 기도, 대화, 데이트의 사랑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시간 기도해도 금방 지나갈 기도 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로 주님과의 사랑이 날로 날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는 사랑이다.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기도원에 오셨는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셔야 기도가 제대로 상달이 되고
응답이 하달이 되고 해결이 하달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 첫째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벌써 몇십 분 지나서 다 잊어먹으셨어요? 첫째로 기도가 뭐예요? 신앙이요. 기도가 신앙이요.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요. 둘째로 기도가 뭐라고요? 축복이요. 빌축자요. 빌축자. 복을 비는 게 기도예요. 네. 복을 비는 게 기도고 복을 비는 게 축복이요.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기도, 대화, 데이트에 사랑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주님하고 데이트하며 사랑을 나누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갖다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잘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셔서 이번에 기도로 신앙이 쑥 올라가고 축복이 쑥 올라가고 사랑이 쑥 올라가고 다 해결받고 하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신앙인 거 알고 기도하며 신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축복임을 알고 기도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랑임을 알고 기도로 사랑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